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기에, 오늘도 우리의 영을 열어, 눈을 열어, 귀를 열어 하나님의 귀한 뜻이 들려지고 깨달아질 수 있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의 이야기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은 항상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듯 열매를 맺고 형통을 얻는데, 복이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되어도 물을 주어도 농작물이 자라지 않는, 뭔가 공을 들여도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그럼 마지막 결론에 이야기합니다. 5절과 6절에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복이 없는 사람은 망하지만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아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그냥 복을 받을 존재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산이겠지요. 복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늪이라고 하는 따르고 서고 앉아있는 이 과정을 저는 늪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표현하고자 원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기도에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셔서 또다시 이 말씀을 전하지요. 먼저 우리 본문의 주의를 원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각기 같은 이야기의 내용이지만 조금 더 확대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악인은 죄를 범한, 사악한, 범죄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꾀라고 하는 것은 그 범죄한 사람이 해준 충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 조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결의를 내어서 행하고 있는 그 결의, 이것을 꾀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따르지 않는데요.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같이 걷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범죄한 사람이 충고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 것은 듣지 않는 거겠죠.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뭔가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이 뭔가 결의를 하고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에, 그 계획에 따라가지 않는 것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게 뭘까요? 여기는 악인과 죄인이 좀 다릅니다. 악인은 범죄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죄인은 죄가 있는, 죄가 많은, 그러니까 이미 범죄한 사람은 초범일 수도 있고 뭔가 막 죄를 뭔가 지으려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 지금의 죄인은 이미 많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이미 죄인이라고 인정이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의 길에, 그 죄인들의 길에, 그 길은 우리가 걷는 도로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 즉 삶의 태도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뭔가를 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방법일 수 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길은 인생의 길, 우리가 걷고 있는, 걸어가는 도로일 수도 있지만 인생이 겪고 있는 삶의 태도라던가 삶의 방식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의미합니다. 그러면 서 있지 않대요. 서 있지 않는다는 것은 서 있거나 머무르거나 멈춰서거나 그 위치를 취하다, 그 위치를 가지다,
하지 않는데,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서 있는 그 길에 같이 서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의 방식과 삶의 태도를 따르지 않고 서 있지 않고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행하고 있는 그 행위에 내가 그대로 거기에 머물러서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조금 더 깊게 들어왔지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입니다. 오만한이라고 하는 것은 경멸하다, 모욕하다, 조롱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이 사람은 하는 모든 이야기가 조롱이고 모욕이고 비판이고 정죄고 판단이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리라고 하는 것은 모임이에요. 처음에는 한 사람이 계획을 했고 또 두 번째는 죄 있는 사람 개인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개인적인 들이라고 하는 복수가 있어서 여러 사람들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오만한 자리는 회합입니다. 대중들이 모이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리, 그 모임, 그 장소를 이야기해요.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던 여러 사람이 모이는 지금 한 3, 40명 모였는데 이 자리. 그런데 죄가 많은 그 윗단계는 한 10명 모이거나 두세 명 모이거나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 사람들을 경멸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이간질하고 좋지 않은 생각들을 가지고 뭔가 좋지 않은 계획들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뭔가 해를 가하기 위한 그 자리, 그 회합, 그 모임에 앉다 머무르지 않는 것. 사람들을 경멸하는 그 모임에 함께 앉아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 같이 와서 만약 비판하기 시작하고 정죄하기 시작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으면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경멸하고 모욕을 주고 이간질하는 그 자리에 그 사람이 딱 임하면 그냥 자리를 옮겨야 돼요. 그거 앉아있는 것 자체가 공범입니다. 듣고 있는 것 자체가 당짓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있다 보면 그냥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죠. 마음에 동조함이 생기고 같이 나도 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 가운데 머물러 있는가? 지금 좋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그 단체에 머물러서 으쌰으쌰 운동하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 더 확대되어졌습니다. 늪이란 뭘까요? 늪. 제가 늪이란 구구서사를 찾아봤더니 땅바닥에 우묵하게 뭉텅 빠지고 그 물이 괴어있는 것을 늪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웅덩이가 져서 뭔가 이게 물이 차여있는 이런 것들을 웅덩이라고 있지만 국어사전에서는 늪이라고 말한대요. 또 진흙바닥이고 침수식물이 많이 자란대요. 그러니까 진흙바닥이어서 뭔가 빠질 수 있는 게 늪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늪을 빠져나오기 힘든 상태나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비유적인 표현으로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늪이 뭘까요? 늪은 때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정글에서는 숲에 가려져서 나무에 가려져서 침수식물이 많이 자라나서 늪인지 늪이 아닌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빠지기 쉬운 곳이 늪이겠죠. 늪에 빠지면 자신의 의지로 나오지 못합니다. 자신의 의지로 나오려고 해도 발버둥 치면 더 들어가지요. 그게 늪입니다. 자신이 늪에 빠져 죽어가는 상황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발버둥 쳐도 안 되고 뭔가 하려고 해도 나갈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죽어가고 있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할 수 없이 그냥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늪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누가 밧줄을 던져주던 누가 뭔가 손을 내밀던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벗어날 수 없는 게 늪이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 늪이라고 하는 부분을 때로는 사단의 손, 사단의 미혹, 사단의 유혹이 그걸 늪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우리로 하여금 내 생각이 틀렸지만 옳다고 여기게 만들어서, 내 신앙관이 틀렸지만 옳다고 여기게 만들어서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이 다 틀리지만 그 세상에 흘러가는 그 흐름이 맞다고 여기게 되어져서 나도 모르게 점점점 거기에 동화되어져서 늪 가운데 빠지고 있고, 잘못된 것을 알고 있지만 잘못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헤어나오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래도 헤어나오지 못해서 여전히 그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그것이 죄인지도 알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알고 그것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행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늪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것은 사단의 손이고 사단의 미혹이고 사단의 유혹이지.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은 처음에는 그들과 서 있었습니다. 서 있었어요. 죄를 그래 그런 거 있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따라만 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머무르게 되니까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죄란 이런 거지. 그래서 죄는 늪이에요. 처음에는 야, 따라가, 괜찮아, 한 번쯤 괜찮지. 그랬는데 따라갔더니 하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자꾸 뭔가 유혹이 끌리니까 보고 서서 듣고 이게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 사단에 넘어가 결국은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늪 가운데 빠진 삶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인간이 빠지는 늪,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은 생각의 늪에 빠지고 감정의 늪에 빠지고 행동의 늪에 빠지며 언어의 늪에 빠집니다. 여러분, 요즘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늘 알아야 될 것은 AI지요. AI를 만들 때 그 프로그래밍이 인간의 뇌를 생각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기르고 학습하는 능력을 길러서 다른 것과 연결시켜서 또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게 AI지요. 그 AI가 인간의 뇌를 닮았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I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자주 보았던 거, 자주 생각했던 거, 자주 경험했던 것들을 다시 우리들 가운데 떠올리게 만들고 다시금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알고리즘이지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어디를 우리가 들어가 봤다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 사람은 여길 좋아하나 봐, 이래서 우리한테 자꾸 뭔가 보여주지요. 추천해 주잖아요. 그게 알고리즘이지요. 여러분, 우리 뇌도 알고리즘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AI가 인간의 뇌를 바탕으로 만들었다면, 그래서 AI가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면 인간도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의 알고리즘, 감정의 알고리즘, 행동과 언어의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늪에 빠진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든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드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늪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아마 대부분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거나 뭔가 성취하지 못했거나 이러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의 늪, 알고리즘에 빠지는 것은 뭔가 딱 부딪히면 나는 못해, 뭔가 딱 해서 안 돼, 나는 안 되나 봐. 이미 머릿속에 그러한 늪에 빠져 있고 알고리즘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딱 경험해서 부딪히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안 되네, 할 수 없네, 못하네, 이런다는 거죠. 그게 생각의 알고리즘과 생각의 늪입니다. 또 모든 것이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왠지 내가 잘못한 것 같은 죄책감의 생각의 늪에 빠집니다. 내가 들을 때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잘못한 게 없는데 이미 오랫동안 자기 잘못으로 여기고 죄책감이 익숙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니까 생각의 알고리즘이
그런 상황에 놓이면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도 내가 잘못한 것 같은 생각, 그 죄책감에 빠지지. 그게 생각의 늪입니다. 나를 돌아보기보단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생각들 많이 합니다. 이미 내가 잘못한 건 사실이야. 그런데 내가 잘못한 건 사실인데 내 잘못을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다른 책임자를 찾아내려고 하는, 어떻게 하면 나는 피해가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릴까 하는 이 생각.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것을 많이 해본 사람은 알고리즘, 그냥 머리가 팍팍 돌아갑니다. 해답이 나오죠. 저 사람 책임자로 딱 세우고 저 사람을 나보다 이렇게 잘못한 것을 부여하지. 이렇게 생각의 lim이지. 또 변명하려고 하는 생각, 그냥 못했어 이러면 되는데 자꾸 왜 못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해요. 그것은 이미 우리들에게 생각의 습관, 딱 뭔가 부딪히면 변명하려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고 합리화하고 핑계하고 의심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딱 듭니다. 그게 어때요? 생각의 늪에 빠지는 거죠. 저도 의심의 늪에 빠질 때가 참 많아요. 그냥 믿어주면 되는데 머릿속에 딱 먼저 의심부터 들어요. 그리고 의심만 드는 게 아니에요. 상황의 판단의 정황까지 머리에 싹 그려줍니다. 마치 CT 찍어처럼 본 것처럼. 이런 내가 싫어요. 이런 내가 정말 싫어요. 그런데 조사해보면 맞아. 안 걸렸을 뿐이지. 저는 한편으로는 그것을 직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 직감은 무섭습니다. 직관. 여러분, 불평, 어떠한 상황에 부딪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생각의 늪에 빠진 거죠. 이미 알고리즘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머릿속에. 그래서 그렇게 그냥 내가 인식하지 않아도,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뭔가 하지 않아도 알고리즘이 스마트폰에 또는 인터넷에 떠주는 것처럼 그냥 내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떠집니다. 왜요? 내가 그러한 생각의 늪에 빠져 있었고 그러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미 우리들에게는 알고리즘으로 잡아져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못했다는 생각, 죄책감이 먼저 듭니다. 이게 생각의 늪에 빠지는 거죠. 또 모든 사람, 모든 것이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 피해의식의 생각.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피해의식의 생각의 늪에 우리는 빠지지.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딱 접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피해의식이 딱 나타나서 알고리즘 그냥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의 늪과 이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감정의 늪이 있습니다. 물론 비슷비슷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부정적인 감정이 먼저 들기요. 그냥 뭔가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 외롭다. 좀 더 어려운 일이 생기고 주변에 뭔가 사람이 뭔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치면 외롭다. 힘들다. 나만 손해를 본다. 이게 자동적으로 알고리즘처럼 내가 느끼는 감정이었기 때문에 그냥 올라옵니다. 내가 아니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알고리즘으로 그 상황이 딱 떼어지면 외롭다, 힘들다, 나만 손해보고 있다, 이 감정이 가슴속에 와닿습니다. 그게 감정의 늪이지. 어떤 일을 만나면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어렵다는 생각에 두렵다는 감정에 우리는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정에 빠져서 그냥 순간의 경험만 딱 떼어지면 그냥 무조건 두려워. 두렵다는 생각이 그냥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왜 두렵지?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그냥 두렵다가 먼저 떠오르는 거죠. 마치 알고리즘처럼.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어버립니다. 또 이야기를 듣거나 어떠한 사건을 접하면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이러면 마음에 분노부터 일어나요. 그냥 별거 아닌데도 왠지 나를 무시한 것 같고 왠지 내 자존심을 걷는 것 같고 나에게 뭐라고 한 것 같은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분노의 감정의 늪에 빠지는 거죠. 상대방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래, 그렇게 느끼는 건 누구예요? 나지. 벌어지지 않은 일을 벌어진 것 같은, 벌어질 것만 같은 걱정과 불안에 쌓여 있습니다. 이미 벌어지지 않았어요?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나는 벌어졌어. 내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게 불안의 감정과 걱정의 감정이 확 올라와서 나를 잠식시킵니다. 그게 감정의 늪에, 감정의 알고리즘에 우리는 빠져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 또 세 번째로는 행동의 늪입니다. 행동의 늪도 똑같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행동의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있죠. 나는 원하지 않는데 자꾸 하는 행동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시간을 남거나 할 일이 없을 때마다 스마트폰을 드는 습관이 됐어요. 잠자리에 늘 스마트폰을 들었던 사람은 나도 모르게 딱 침대에 누우면 스마트폰을 딱 듣습니다. 안 그래요? 그리고 갑자기 시간이 남으면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딱 들게 됩니다. 왜요? 습관이에요. 행동의 늪, 알고리즘. 그 당시에 그때마다 내가 했던 행동들이 있기에 그 알고리즘이 그대로 내 모습에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에 딱 들어오면 TV부터 켭니다. 컴퓨터부터 켜요. 이게 본인의 행동의 알고리즘, 습관인 거죠. 안 켜도 돼. 그거 잘 보지도 않아. 근데 이미 켜놔. 왜일까요? 행동의 늪에 빠져 있는 거죠. 또 자신도 모르게 자신은 아니라고 말해. 근데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자신은 그런 행동을 안 한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눈치 보는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런 자신은 몰라요. 왜? 습관이니까. 알고리즘,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인 거지. 행동의 알고리즘이 있는 거예요. 습관처럼. 제가 어제 박근혜 목사님 집에 가서 박근혜 목사님이 이제 이경환 집사님 때문에 CCTV 하나를 딱 달아서 이제 본인이 나가게 되면 들어와서 요거를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 좀 안심이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셨어요. 저보고 이제 설치해달라고 이제 하셨는데 인터넷 관련된 부분이라 제가 어떻게 설치하러 갔죠. 우리 박근혜 목사님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경험자였으니까. 여러분, 저희 카페에 CCTV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안 봅니다. 안 보냐면 초창기 때 CCTV를 딱 달아놓으니까 제가 자꾸 핸드폰을 보면서 CCTV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일을 하면서 하는 걸 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데 안 보려고 하는데 습관처럼 이제는 보게 되는 거예요. 자꾸. 시간마다. 이런 나의 행동이 마치 누군가를 감시하는 행동처럼 보여져서 이게 나한테 영성에 좋지 않구나. 단호하게 내 어플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안 봐요. 제가 박근혜 의사한테 그랬죠. 이경환 집사님에서 하면서 장단점이 있다. 이경환 집사님을 내가 돌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건 좋지만 단점은 요양사가 왔을 때 일을 하나 안 하는지 보게 된다. 안 볼 것 같죠? 봅니다. 절제가 많은 나도 보았고 그리고 자꾸 보게 되고 보게 되니까 오히려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좋지 않은 마음이 내 안에 드니까 내 영성에 좋지 않은 부분을 나는 경험했습니다. 안 한다고요? 절대로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박근혜한테 이야기했더니 저는 이분을 믿어요. 그리고 감시하고 싶지 않아요. 그 내가 그러려고 CCTV를 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나 안 달래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안 달고 왔어요, 제가. 왜냐하면 달면 내 영성도 사라지고 아마 박근혜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다가도 핸드폰 보고 있을 거라고. 왜냐하면 궁금하니까. 그래 안 그래요? 집중이 안 될 거라고. 그게 맞아요. 근데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면 행동의 알고리즘으로 자리 잡혀서 나도 모르게 하고 있지요. 생각할 겨를 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할 겨를 없이 핸드폰 잡고 있고
생각할 겨를 없이 리모컨 켜고 있고, 생각할 겨를 없이 게임하고 있고, 생각할 겨를 없이 내 행동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할 겨를 없이 주먹이 나가는 것처럼. 왜요? 행동의 알고리즘. 그것이 우리는 행동의 늪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한동안 주식을 했습니다. 제가 주식한 이유는 주식이 얼마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것을 파악해야 요즘 젊은 세대들이 주식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기에 제가 한 2달, 3달 동안에 주식에 몰입해 있었습니다. 몰랐죠. 근데 여러분, 주식에 몰입하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작전주 있다고 엄청 올라옵니다. 제가 주식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를 깨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어플도 지우고 완전히 나왔습니다. 저는 주식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해요. 아침에 주식을 사서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욕심 부리지 않고 팔고 나오면 돼요. 그러면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봅니다. 근데 주식을 따지 못하는 사람은 아침에 괜찮은 주식이 있다고 샀어요. 샀는데 어떻게 해요? 일하다 보니까 갑자기 곤두박질 쳤어. 그러면 어때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행동의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자꾸 수시로 주식 체크를 합니다. 안 할 것 같죠? 안 하려고 하죠? 안 됩니다. 제가 경험자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올라간다. 아닌 것 같죠? 밥을 먹다가도 이쯤이면 내가 절제하려고 내가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보고 시간에 맞춰서 볼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웬걸요? 점심 먹을 때 뭐 쉬는 시간에 하려고 한다? 아니요.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돈이 내려간 건 아니야. 올라간 건 아니야. 팔아야 되는 건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 작전주가 무슨 말이냐면 오늘 하루 동안에 한 1,000명이 모여서 이 1,000명이 어느 주식을 사겠다라고 모의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1,000명이 주식을 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뭣도 모르는 사람은 주식 올라가나 보다 하고 사버립니다. 그리고 이 작전주의 대빵이 어느 순간 돼가지고 올라갔다 팔아라 이럽니다. 그러면 팔잖아요. 주식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러면 일하다가 주식을 보지 못한 사람은 순간 확 마이너스가 됩니다. 작전주에 포함된 사람은 돈을 벌고 작전주에 포함되지 않고 속아서 따라간 사람은 잃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돈을 벌 때 회사가 커져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못 모르고 투자한 것을 등치고서 버는 돈이 작전주입니다. 그게 하루에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투기를 하는 거지. 투자는 기업을 보고 기업의 성장을 보고 5년이든 1년이든 또는 10년이든 내가 계속 투자를 해서 이 기업이 성장해서 받는 이익은 나에게는 수익이지만 오늘 하루 작전주 따라가서 내가 돈을 그냥 아침에 샀다가 저녁에 팔아서 버는 돈은 투기입니다. 다른 사람 등쳐먹고 돈 버는 돈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하지 말아야 되는 일, 사람들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제가 3개월 주시겠다고 지금도 작전주가 와요. 그 작전주는 카톡방에 초대합니다. 카톡 오픈방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무슨 주식 사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주식 사려고 한 다음에 팔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작전주도 들어갔잖아요. 왜? 무료 해주니까 조금.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행동의 알고리즘. 그게 나에게 득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 알지를 못하고 독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독이 되는지를 모르는 가운데 계속 그 행동을 하고 있게끔 만드는 게 행동의 늪, 행동의 알고리즘이죠. 늪이 뭐였습니까? 늪이라고 하는 것은
때는 잘 구분하지 않아요.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정말로 분별하지 않으면 내가 잘못된 것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잘못했다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게 늪입니다. 그 분별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늪하면 빠지게 되면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내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손해난 게 있고, 잘못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버릴 것만 같고, 잘못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늪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내가 잃어가는 거, 내가 망해가는 거 알면서도 또다시 하고 있는 게 늪이겠죠. 그러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플을 싹 찍었습니다. 대단한 결단이죠. 왜냐하면 내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돈 벌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의 늪이 있습니다. 언어의 늪은 자신도 모르게 반복하는 언어가 있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도 모르게 입에 언어가 뱄어요. 이 입에 언어가 밴 사람은 언어의 늪, 언어의 알고리즘 때문에 욕할 상황도 아닌데 그냥 접속사가 욕이야. 입에 배서 그래요. 알고리즘 그냥 나오는 거예요. 불평, 원망, 비판하는 것도 이미 언어, 알고리즘, 언어의 늪에 빠져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없다, 못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그냥 입에 배어서 나오는 거예요. 반복적인 언어들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이 언어의 습관이 있죠.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못해, 안 돼, 할 수 없어, 싫어, 못 참아, 못 찾아. 습관처럼 돼요. 힘들다, 아프다, 외롭다, 피곤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 말이 우리의 뇌를 자극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 힘들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상황에 맞는 말을 해야 되는데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변명과 핑계와 합리화의 말을 하지요. 그리고 자신이 생각할 틈 없이 사람들에게 무시하는 말을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좋은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이미 무시와 자존심 상하는 말이 나가요. 왜요? 알고리즘. 언어의 습관이 언어의 늪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자신의 의도는 아니지만 자신은 그냥 있는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듣다 보면 자기 자랑이에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을 높이는 말이야. 근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언어의 습관, 언어의 늪이죠. 또 위기를 넘길 때마다 하얀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에는 하얀 게 없어요. 거짓말고 남과 속이는 것으로 그 위기를 넘겼던 그러한 상황이 있으면 이 사람은 그러한 상황이 올 때마다 뭔가 위기가 다가와서 뭔가 벗어날 상황이 올 때마다 거짓말과 그리고 남 속이는 것으로 그 언어로 넘깁니다. 그게 그냥 알고리즘처럼 되어지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1장 1편에서 따르고 앉고 서고 앉았던 이 사람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면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으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이 늪인지 땅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빠져오는 이 유혹이 유혹인지 유혹이 아닌지, 내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지 살 길을 가고 있는지, 내 영혼을 망치는 길을 가고 있는지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나로 하여금 지금 내 위치, 내 상황, 내가 지금 옳게 해가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서 빠지지 않는 거예요. 빠졌다 할지라도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알지 못해서 옳은 것인지 뭐고 옳다고 여기서 시작했지만 말씀을 봤더니 옳은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돌아오게 되는 거지. 그런데 여전히 말씀을 모르면
내가 세상에서 옳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그 길을 계속합니다. 그런 영혼에게 주님은 말하죠. 쉬고 돌아와라. 또 생각과 감정과 행동과 언어의 모든 부분이 이제부터 분별이 필요합니다. 보세요.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감정, 생각에 있는, 감정에 있는, 행동에 있는, 언어에 있는 데서 벗어나려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분별해야 돼요. 계속. 아, 이게 옳은 생각이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말고 이렇게 감정을 느끼는 게 옳아? 내가 죄책감의 감정을 느끼는 게 옳아?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옳지 않는다면 기꺼이 거부할 줄 알아야죠. 우리 박근혜 원사님이 몸이 지금 많이 안 좋아요. 좀 이따 간호시간에 얘기하겠지만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이경환 집사님을 한 2달 정도, 3달 정도 요양원에 보냈다가 다시 모시고 싶어 한대요. 그런데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안해서. 누군가에 미안해요? 이경환 집사님을 보내는 게 미안한 거죠. 그리고 또 걱정이 되는 거죠. 욕창이 생길까봐. 그런데 팔이 지금 아파요. 근데 팔이 아픈데도 그걸 계속한다는 것은 내가 장기간에 오랫동안 돌봐야 될 뿐인데 내가 지금 당장 몸이 아프면 장기간에 보호할 수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뭐라 그랬냐면 미안한 게 아닙니다. 뭐 박근혜 권사님이 이경환 집사님을 돌보는 거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더 잘 돌보기 위해서 내가 2달 동안 10을 갖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미안합니까? 미안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미안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지요. 그게 미안한 감정인지 아닌지. 왜 미안할 일이에요, 그게? 물론 내가 귀찮아서, 내가 버리고 싶어서 그러한 마음으로 가진 마음이라면 이거는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지.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당장 알아보십시오. 물론 들어가는 비용은 있지요. 비용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장기간에 걸쳐서 케어를 하려면 우리 장시간의 싸움인데 미안한 마음을 접고 시행하십시오.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감정이 우리가 속고 있다는 걸 모르고 이 감정 때문에 우리가 자꾸 속아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미안할 일 아니에요. 당연한 일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거를 분별해야 돼요. 이게 정말 옳은 감정인지 옳지 않은 감정인지. 또 행동,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 들어가자마자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면, CCTV를 보고 있다면, 이 행동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알고리즘 습관으로 잡아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내는 행동. 아, 내가 이 짓을 하고 있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행동을 모릅니다.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식해야 되죠. 알아야 되죠. 드러내야 되죠. 그래서 내 행동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내 언어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안 좋은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별해야 되죠.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행동과 그 언어 하나하나 분별하기 시켜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이 바꾸려고 해서 바꿔줘요? 자신이 발버둥 친다고 해서 발버둥 쳐집니까? 자신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데 바꿔줘요? 변화가 일어납니까? 아니죠. 더 늪에 빠집니다. 안 되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변하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해도 돼? 내가 열심히 싸우는데 왜 나는 변하지 않아? 계속 늪에 또 빠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려. 나는 안 되는가 봐. 자신의 힘을 빼야 늪에서 벗어나죠. 발버둥 치면 더 늪에 빠져요.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하니까. 다 발버둥 치면 자신의 생각과 두려움이 밀려오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빠져서 행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성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힘을 빼야지. 자기 생각을 빼고 자기가 하고 싶은 방법도 빼야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황하거나 조급해하거나 두려우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힘을 빼면서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목사님께, 공동체에게,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내가 변하고 싶은데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내가 뭔가 달라지고 싶은데 달라지지 않는 내 모습, 뭔가 해내고 싶은데 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다른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한다면 도움을 외면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 밧줄을 던져야, 살려달라고 외쳐야 지나가는 사람이 늪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겠지요. 내가 고통을 받고 있고, 내가 힘들고 있고,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괴롭고 있고, 이 마음에 다가오는 상처들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 가운데 문제가 꼬이고 있는데 여전히 자신의 힘을 빼지 않고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면 계속 늪 가운데 빠집니다. 도움을 청해야 되지. 전문가한테, 필요한 사람한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지.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건지실 만한 능력도 있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보내실 사람, 붙여줄 사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적극적인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혼자만 생각하는 것은 늪에 빠지는 겁니다. 혼자만 이겨내보겠다고 하는 건 늪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내 이 죄에서 벗어나고자 원하는 것은 혼자 싸운 사단의 속임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문제에서 혼자 해결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 사단의 늪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고 올바른 분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뭔가 부딪히면 아예 안 가고 말아, 안 하고 말아. 그게 우리들의 정답이에요.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는 전혀 내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지.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늪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과 언어가 어떠한 늪에 빠져 있는지를 하나하나 드러내놓고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지로 끌어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된 생각으로 방법을 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한테, 필요한 사람한테, 공동체한테,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래야 빨리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르고 서고 앉지 말고 늪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길, 그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늪에 빠져 있는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붙여주신 공동체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방법으로 행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